13절 14절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것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나오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날 때 장정이 60만인데 이때의 그 인원수 사람을 해야 될 때 남자만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60만이면 부인들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애들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곱하기 한 3만에도 180만, 그래서 약 한 200만의 정도가 되는 많은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생각을 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 움직인다. 엄청나죠. 우리 지난번에 촛불 시위할 때 보통 뭐 수산 있는 몇 명 정도 잡았죠. 주최 측이나 그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200만이라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만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12장 13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6월절이나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자, 왜 6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13장 1절부터는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이야기하시고, 그냥 같은데요. 같이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래서 6월절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말씀을 하죠.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았어요. 근데 그 보호했던 징표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애굽의 첫째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첫째는 다 살았기 때문에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첫째는 내 것이다라는 계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처음 태어나는 것은 내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그 내용이죠. 12절에 이제부터 처음 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조선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밑에의 성도님들은 이게 대해서 철저해서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태어난 자녀들은 주로 이제 주여 목회자로 가야 되니까 이래갖고 첫째 장남들이 괴로워했던 시대가 우리 앞 시대예요. 이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하는 게 돼요. 근데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요. 저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갔고 막 그때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럴 때요. 그래서 우리 애 앉아서 그리 가르쳤더만 이 녀석도 제법
첫 월급을 딱 받더만 하나님께 궁금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거 다 베끼세요. 한 달 뒤부터 계산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한다. 2달째 드려라. 그러니까 한 달만 드리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신앙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지금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내 생명이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뭐 기억해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다. 이것으로만 계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때 애굽에 있었던 그때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냥 안 건져내시고 10가지의 전능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애굽인들은 첫째가 다 죽었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일 뿐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내 것이 바라고 하신 만큼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요,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는 은혜를 잊지 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면 그걸 자꾸 기억.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3장 17절. 시작.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간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기도 보면 이곳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가장 간단한데 이게 해안 지역에 사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에요. 이들은 싸움을 잘해요.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약탈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했다가는 저기 보니까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로 인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은 이들은 아직까지 좀 전쟁할 만큼 훈련되어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왔으니까 전쟁을 한다 하면 담담히 녹아내리고 두려워해서 오히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그리 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다음 주. 이제 요 여정이 이제 쭉 이리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여정이에요. 이런 것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갔다가는 블레셋 땅으로 이리 갔다가는 빨리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밑으로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되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인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고맙습니다.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준과 제 수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을 다르게 이야기하시겠죠.
뭘 하셔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받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괜한 걱정들을 많이 하셔. 우리가 이제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 어떤 믿음으로서 막 주님 앞에 예를 들면 나를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신학가랄까봐. 저희들 믿음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나도 목회 신학교 가야 되니까 이 두려움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신학하라고 안 해요. 개중에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가면 되고.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많이 주의 일에 쓰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기를 내보고 집 팔아라 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한다니까? 여러분 수준 안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족한다. 사탄이 그런 음성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혹의 영들이 있게 되면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도 세속적으로 좀 흐르게 되면 그런들 가고 영적인 거다 이래가지고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별로 주님 것이니까 다 하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더 넘어가면 내가 시험 될 것 같다면 그거는 오버하지 마세요. 시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나는 그냥 믿음이 생겨서 처음 막 믿는데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러고 싶다. 꼭 그래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시잖아요. 은혜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고민이 되게 되면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느 선까지 경계선을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노력을 해서 왜? 보호를 해야 돼요. 어린 믿음은 보호를 해줘야지. 어린 믿음을 지금 당장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저 해안길로 안 가고 광야로 돌려. 근데 사실은요, 해안길로 가면 금방 가요. 더 며칠 안 걸려. 근데 이리 가는 바람에 40년 동안 돌았다니까요. 처음에 40년까지 계획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이서부터 한 바퀴 돌고 나면서 이리 가는데 이게 이제 불순종되는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성경의 13장에 보시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실 때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찾는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을 하는데 불편하네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이 광야길이니까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광야는 춥거든요. 그런데 불기둥을 통하여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어두워서 공포에 들지 않도록 참 하나님 자상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서 임했을 때 이제 낮에는 구름이고 그 속에는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두 개로 보기는 그렇고요. 낮에는 구름이 더 많이 보이다가 밤이 되면 불빛이 더 많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편안하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주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도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그러면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어떻게 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때 한 번 보여준 거로 끝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대고 올리기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결국은 한 이유가 첫째,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방향을 잡고 가는 대로 따라갔거든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인도대로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기를 자꾸 원하니까 신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스폰서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각자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여기 14장에 한번 보시면 애국 군대가 왔을 때 14장 20절에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되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문하도록 지켜주시다. 보호해 주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못 오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번 나도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에게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더 나가서 이게 이제 또 진을 치죠. 장막을 치는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부할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홍해 앞이다 이 말이죠. 홍해는 기니까 그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바로가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또 제정신이 된 거죠. 아까워 죽는 거예요. 안 보내려고 그리 몸부림치는데 장자까지 죽고 나니까 보냈는데 이제 다 나가고 나니까 뭐 백성들도 이제 애국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때까지 그들이 다 막 일을 다 해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다시 또한 마음 완화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14장 6절에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7절 선발된 병거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엄청나죠. 병거가 600대다. 요즘 같으면 탱크가 600대가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단했으면 이 당시에.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것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에게 이끌었으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좀 있으니 보니까 막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 왔겠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두려워하여 부르짖더라.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는 계속 그리 되면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뭐가 막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게 없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생겨요.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단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없던 삶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래도 이제는 나의 방패가 있었어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방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제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풀어지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보면 날마다 파도가 있듯이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겨야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시고, 또 문제도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역부족인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꼬이고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부르짖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싹 해결되면 할렐루야인데 해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바로 문제가 오다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장자도 죽이고 했으니까 저들을 쓸어버리든지 뭐 병거들이 다 부서지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계속 오고 있어. 어려움이 계속 막혀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오이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 정보로 가면 삼재가 끼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삼재가 끼있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유형이 딱 나와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수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는 다 해.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앞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럴 때 두 가지 유형이 딱 나와요. 한 유형, 오늘 여기 보세요.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계속 안 풀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하기는 이제 우리가 뭐 이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 하면서 원망하는 유형이에요. 원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좀 질질 끌기도 하고 때로는 산 넘어 산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갖는 순간 우리 믿음이 바닥으로 다시 추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본성이냐. 하나님의 본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했고요. 원망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자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자꾸 더 생기는데 줄어들어야 되고 뭔가 풀려야 되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고 기도를 해야지 원망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죠. 이창훈 씨라고 알아요? 민인인데 지상파 앵커, 그다음 방송국의 앵커로 나온 사람이 한 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이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분은 한 번도 텔레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는 들었겠지만 아나운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자기는 본 적도 그러다가 옆에서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또 해줄 만한 형편도 아닐 것이고 점자를 통해서 점자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듣고 때로는 읽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이제 남상선 선도가 보면 점자 단말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좀 우리보다 더 빠르죠. 어떤 데는 성경 찾는 거 막 여러분 더 빠르죠. 그
그거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멍하니 그거만 쳐다보고 있겠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그 준비를 할 때 누군가가 자기 덕을 받쳐주는 느낌을 자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는 건 아니다. 누가. 그래도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도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찬양거리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한대요. 대단하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거든요. 1급 시각장애인인데 그가 이제 태어날 때 7개월째 뇌수막력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조차 구분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리 되는 걸 보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가까이 있단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들을 어머니가 계속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초중고를 마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그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시작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도전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나 도전의식이 생겨.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뭐 언어도 통합시키고 상식 예능도 시키고 이랬는데 이걸 확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딱 갔다 오면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 그 당시 출애굽 이름의 해방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능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공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를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면 주변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눈은 이글이글 탄다. 전혀 꺾이지 않아요. 힘으로 장악을 할 수. 그래서 일제시대 때 뭐예요? 교회를 제거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역사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공산주의의 다른 것들은 사상으로 개조시키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개조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적폐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적폐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 아세요? 무슨 거예요? 적폐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양문각전을 쓰면서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야만 의도대로 되는데 교회가 있는 한 그래서 교회의 나쁜 것들을 자꾸 부추기면 그걸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게 되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적폐로 몰고 가게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민족이 이만큼 살아가는데 교회에 지극한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국이 이만큼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적폐로 몰고 가는 이런 무서운 지금
사상적인 이런 접근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교회는 은혜 받는 비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낸다는 거죠.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차별. 다음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요. 두려움에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은혜가 살아나게 하고 은혜가 유지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첫째,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찬양, 기도로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성경 공부나 이런 말씀을 배워야만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고 은혜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남들 받은 은혜가 조금 은혜 받은 거 감동받아가 이거는요 하루 이틀 지나면 식어져 버려요. 예, 그거는 약발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 받는 길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자리에 의자 한번 앉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더라고요. 원망. 두 번째, 한 유형들은 원망을 해요. 한 유형은 그럼 뭐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잡혀서 채찍을 맞고 쇠줄에 뭉키고 그래갖고 어떤 면에서는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태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으라고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감옥에 지금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이해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이 같이 다른 데서는 하고는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 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장벽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이 돌리신 이유가 그들에게 후회를 홍해 앞에서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에게도 알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알리셔야 돼요. 이래 가면서 이들이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저리 가면은 지금 도망갈 거니까, 주저앉을 거니까, 저기에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가만히 막혀있고, 이게 좀 끝도 빨리 안 나고 좀 그럴 때 진득하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고 버텨.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고 버팁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힘들 때. 자, 서로 좀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힘들 때. 앞이 깝깝할 때. 기도하면서 인내로 이기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어느 정도 굳어지면 어느 정도 성장되면 주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통과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통과하고 나면 또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거기에서 또 뭐예요? 또 통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에게 준비해 놓고 계셔요. 문제는 그까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들은 지금 아직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라도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주지 않겠죠. 그러면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네? 여보, 하나님의 구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왜? 믿음이 좀 더 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참 재미난 일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상한 길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런 걸 감지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니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더운 무더위에 전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걸 막 느껴요. 오,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는 지내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니까. 그걸 이제 저도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 이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의 임하시는 것. 많이가 막 내가 막 저러고 뛰고 이래는 안 할지라도 그냥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오시는 분이 여기 예배를 드릴 때만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가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뭘 해야 될까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해야 될 게 전도지.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전도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죠. 어떤 분에게는 또 전도를 해야겠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못해서 내가 조금 시간 짬이 날 때 전도하러 가야지 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이야, 어떤 분들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에게도 교회가 되고 툭툭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제게 이야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재미나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전체에게 움직이고, 전체 이럴 때 놓치면 안 돼요. 몇 명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뭘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게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결과를 보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좀 수줍어하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거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그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 모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도 주변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지금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때 120명에게 막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각자에게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각자 주시는 방은 대로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각자 있잖아 다른 말로 하는데 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는 방식은 다 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다 임했는데 방식은 다 달라요. 저는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는 방식으로, 어떤 분은 또 그런 은혜를 받아가고 얘기하는 우리 뭐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지금 그런 은혜를 전도 티슈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몇 장 안 만들었어요? 2,000명. 이거 한두 달 안에 다 그냥 나눠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티슈예요. 그런데 이 티슈를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되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티슈가 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특별하게 신기한 모양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주의하고 지나가는 사람 분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게 박스가 지금 6박스가 있으니까 갈 때 몸만 달랑달랑 가지 마시고
가방에 전부 다 티슈 가득 넣어가셔. 그래갖고 화장실에도 쌓아놓고 싱크대에도 쌓아놓고 이러지 마시고 그걸 갖고 그거는 집에서는 쓰지 말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인데 한번 이 정도의 우리 교회를 알린다. 인지를 시켜.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엄청나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놀랍게 이상한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죠? 하나님 체험해보고 싶죠? 이것 가지고 나눠주면서 하나님 저도 전도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러시는데 나도 한번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줘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재미나는 일은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사람들 다시는 너희가 못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라고 교회를 오게 할까?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그들이 그 길을 모르니까 이걸 매개체를 해가지고 이거 보고 나서 교회 한번 가볼까? 진짜일까? 에이, 왜 가면 또 뉴스를 보니까 안 좋은데. 그런데도 혹시나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움직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놓고는 여기 보면 15절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모세가 1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봐라 하고 큰 소리 딱 쳤는데 솔직하게 자기도 우리 표현으로 제가 약간 유치한 말 쓸게요. 똥줄 당겨. 그래는 했는데 자기들 말은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런데 했지만 이 대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가 가슴이 조이고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우리 성도님 목사님 해도 설마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일이 답답하고 가슴이 쪼여오고 걱정스럽고 이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모세가 뒤로 돌아서서 자기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만 기도해라.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 말대로 그냥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라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야 모세가 그때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큰 소리 좀 치십시오. 괜찮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이제는 두렵습니까? 그러면 뒤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골방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 소리는 치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불임이 돼가지고 때는 먹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뭐 큰 소리 잘 안 치거든요. 막 와도 막 그냥 기다려보자.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일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애가 안 생겨. 저도 서울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안 되겠다 이래갖고 하나님 저도 좀 선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기를 줄 것이다 이래갖고 큰 소리를 쳤어. 그래놓고는요 날은 다가오는데 10월달 11월달 다가오는데 애가 생겨야 말이지. 제가요 막 얼마나 간절하게 가슴 닫아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는 그런 선포 안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애가 생겼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을 그려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이거는 책임 좀 져주셔야겠어요. 이래 목사가 실없는 말하는 사람이나 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애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불임자들 또 있어가지고 또 기도해줬어요. 이제는
오래 생길 겁니다. 이건 안 하고 하나님. 그런데 한 명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니 할렐루야 해야지. 그런데 이분이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불임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임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몇 명씩 이렇게 병원에서 짝을 지어줘요. 근데 이분이 쌍둥이를 놓고 나니까 이제 그리 하다가 그거 하면 또 쌍둥이 나오잖아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갖고 쌍둥이 낳았다고. 애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1시간씩 그 길을 거기도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7명이 임신을 했어. 8명인가. 할렐루야? 불임자 있으세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더만 하나님은 그 이후로 너에게 불임이 임신하는 은사를 주노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또 새벽에 올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은 오락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갖고 소문이 났어. 불임자들 달려오라고 많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이 시대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 답답하고 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 모세가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뻗어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해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돼요. 바람으로 다 말려버려요. 밑에는 절벽절벽할 거 아니에요. 우리요 물 빠지고 나면 전부 그저 덥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게 다 말라요. 바람이 물을 밀어낼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말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이제는 애국 사람들도 야,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됐대요. 쉽게 영화 보면 이거 너무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이제는 그들이 물이 다시 합쳐져서 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라고 좋아하는지 3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14장 30절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그 어려움들을 인내로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주의 종들을 믿게 되고 성도들을 믿게 되고 같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혹시 계십니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실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면 우시면서 가세요. 하나님 나 울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꽝 지르면서 가세요. 절대로 하나님 벼락 안 내리십니다. 꽝을 주님 앞에 지르야지 어디서 지르겠어요. 밖에서 지르면 미친놈이라 할 겁니다. 교회에서 지르고요. 답답하면 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어디서 울겠어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홍해와 같은 기적들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